오늘은 요한이서 서론입니다. 그 요한이서와 요한 3서는 빌레몬서와 함께 1세기 당시의 전형적인 서신의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그 당시 종이로 사용하던 것이 파피루스인데 이제 갈대로 만든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쓰여졌을 것이고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아마 모든 교회들이 볼 수 있도록 회람하는 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이서가 쓰여진 당시의 배경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핍박이 여전했고 또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애씀이 담겨 있고 또 주된 관심사와 주제는 진리와 사랑을 사도 요한이 이제 가르쳐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전통적인 견해로는 사도 요한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1절에서 장로라고 이제 스스로를 지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불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미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는 이렇게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봤을 때 사도들이 자기를 장로로 소개하고 또 성도들도 사도들을 장로로 칭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장로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목사도 장로고 다른 장로님들도 똑같이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무 장로나 칠이 장로가 있고 이제 목회자는 이제 강도 장로.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지만 분류상으로는 목회자도 지금 장로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 구약 시대 때도 장로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장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장로는 영어 성경에서는 elders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연장자다, 노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을 말하는 개념이 강했는데 예수님 이후로는 초대교회 안의 장로는 이단의 거짓 교리에 대항해서 싸우고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권위자들 또 목회자들을 장로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장로로 표현한 것은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를 돌보는 목회자다 하는 의미에서 자기를 장로로 소개를 한 것이고 특별히 거짓 교사들 문제와 관련해서 참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세운 자라 하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장로로 소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압축해 놓은 축소판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거의 축약해 놓은 것 같은 내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한 2서도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다 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복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서 열방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퍼져 나갈수록 그리스 로마 세계 이방 지역의 가정교회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계속 생겨나던 시대였고 또 사도들의 편지와 글들이 그들에게 널리 또 회람돼서 읽혀지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도들은 다 이미 순교를 당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만 홀로 12사도 중에서 홀로 남았던 시대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이 철저하게 교회를 감독하던 시스템은 불가능한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회 설교가들이나 전도자들이 증가하던 이제 전환의 시대였는데 이 문제는 순회 설교가들이나 전도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해서 그대로 가르쳤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대로 계승해서 그대로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 사도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이제 원론적이고 보석으로 치면 원석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학문이나 새로운 가르침 또 철학적인 어떤 비밀한 가르침들을 굉장히 이제 유행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전에 그 원석과도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 그것은 옛 가르침이다 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가들이나 전도자들이 이제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가르침, 깨달음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옛날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지식이나 안목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깊은 거다
라는 식으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영지주의 이단이 파생하게 되는 가득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영지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영적 엘리트가 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가득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이제 그 교회가, 기독교가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개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 뿌리가 유대교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유대교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항상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율법이라는 굉장히 큰 올무를 자꾸만 이들에게 걸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했다는 거죠. 때문에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은 어떻게 하면 이제 막 생겨난 이 어린 교회들을 참된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교회가 확고한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 진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이 요한이서와 요한 3서다. 요한 서신의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왜곡된 복음으로 휩쓸려 가거나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요한서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익숙하면 지루해하거든요. 지루해하면 또 새로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문제는 진리라는 것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서도 그런 행태를 자꾸만 보인다 하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혁신적인 거, 뭔가 더 신기한 거, 이걸 찾아다니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진리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을 때 새롭고 혁신적이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진리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뭐 그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뭘 또 그걸 또 하나, 다 아는데 뭘 새로 뭘 받아야 되나, 다 아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아보시니까 그렇던가요? 그렇게 뻔하던가요? 양육이?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진리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들을 우리가 파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뻔하게 읽고 뻔하게 읽으니까 이 진리가 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 진리는 그렇게 뻔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아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토록 알아가는 게 영생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영원의 시간을 들여도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진리를 다 알고 있다, 뻔하다, 이미 다 경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진리와 깊은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듣고 표면적으로 알기 때문에, 깊은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고, 진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 그냥 슬로건이라든가 뭐 깨달음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진리가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결정적으로 진리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놀라운 면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진리와의 사귐도 없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뻔하다,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더 뭐 깊은 진리를 찾아다니고 옛 것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사도 요한의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들이 받은 십계명이 10개인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 3개의 계명,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3개를 어긴 겁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 어긴 것이고, 또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는 것도 어긴 것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까지 어겼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일컬었는가?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까지 그들이 망령되게 일컫는 3계명까지 한꺼번에 3개를 다 어긴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 결혼 서약을 이제 맺으시고 모세를 이제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할 그 신혼집 격인 이제 성막을 만들 설계도를 이렇게 주고 계셨거든요. 그 결혼 예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를 좀 해야겠다. 신방을 꾸며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는 올라와 봐라. 그래서 설계도를 이제 3D로 딱 보여주고 계셨는데 그 작업을 할 때 이스라엘 편안하게 파티를 벌이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여호와다. 우리를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여호와다. 모든 기적들을 이 송아지가 우리에게 일으킨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죠. 신혼방 설계도 그리고 있을 때,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을 때, 결혼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겁니다. 불과 40일도 안 돼서.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고 싶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그려놓은 목회자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곳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서 가는 거죠. 내가 그린 그림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름은 하나님일지 몰라도 방식이 내 방식이면 그거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식으로 믿고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투하다 에베네셀 전투에서 지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졌잖아요, 전투에서. 그러니까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 불타는 승리의 욕심 때문에 자,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그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집니다. 언약궤가 왔는데도 지고 결국에 언약궤까지 빼앗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적인 일들을 그냥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전쟁터에 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 백배서 함성이 막 나고 막 블레셋이 막 큰일 났다. 여호와의 신이 들어왔다. 언약궤가 들어왔다. 이거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 용기를 내서 싸워라. 그래서 결국 블레셋이 이겨버리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왜 감수하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욕망이 일을 주는 그런 신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너희들 멋대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지 마라. 멋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식대로 조정하고 내 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뭐 부처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알라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우상숭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으로 대응하시는데 그 방식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게 내버려 두고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힘을 포기하신다는 거죠. 나는 굉장히 그 마음 상한 것을 표현하시잖아요. 나 그냥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운 민족인데 야 이거 캔슬하게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속상해서 더 이상은 못 봐준다.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게 도대체 몇 번째냐. 나는 이 백성들 이들과 함께 구원 구속사 이거 이어가지 않겠다.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근데 모세가 그거 말린 겁니다. 뜯어 말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고 이 백성을 인도에 내셨냐고. 그럼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욕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백성들 다 죽였다고 그들이 소문내고 다니지 않겠냐.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래 그러면 너 이들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다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줄 텐데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속이 상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좀 있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이 우상 숭배를 일으킨 주동자 3,000명을 달아서 물에 타가지고 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 뒤에야 하나님이 마음이 약간 풀리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여시죠. 왜 하나님이 뭐 마음을 열고 닫고 삐지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그런가 째째하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기계처럼 대하시지 않고 사랑의 관계로 대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대하는 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해 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프시고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그냥 두려워할 대상, 당연히 경외해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대상, 어미하신 분, 이 정도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다른 것과 같은 종류 중에 그냥 하나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런데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데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욕망만 자꾸 늘어가는 거죠. 사랑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산은 멀리서 봐야 되는 거니까 멀리서 봐야 멋있잖아요. 또 가까이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요새는 세 부류예요. 불륜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근본적으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협박을 하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뭐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등산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건강 이상이 없고 건강한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등산을 하는가? 산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산 자체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왜 등산을 그렇게 자주 가세요? 그러면 산이 거기 있어서 산을 오릅니다. 뭐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이에요. 내가 산을 사랑하니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거기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거기 있으니까. 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믿으세요? 무슨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뭐 높고 뛰어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믿음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다 소용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뭘로 역사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역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이단과 싸워서 기독교 교리를 너희들이 잘 지켜냈다. 지식적으로도 완벽했다. 너무 잘했다. 근데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린 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잘 지켜냈어요. 그 진리를 수호했어요. 이단을 다 몰아내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없다. 진리를 추구하긴 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은 갈망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은 사귐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천국 가려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이 사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관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 부부관계에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까? 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나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과 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근본적인 거 하나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고 그 사귐이 깊어지고 사랑이 막 충만해져 보세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너무 막 가슴 벅차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다 사랑스러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런가, 가재미 눈을 뜨고 이러고 보게 되고,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랑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면 해결되지 않을 그 관계 문제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 주님 사랑이 문제예요. 일하는 사람한테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문제는 사랑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미워할 시간도 생긴 것이고 불평할 시간도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죠. 왜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래서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할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도 사랑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럼 또 우린 금방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내 맘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배째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해보려고 한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보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하는 탄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5장 5절이 없었으면요, 저는 평생 고민했을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내가 나를 보건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나는 원래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거구나. 사랑이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아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서 비로소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전심이 전심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은요, 이 눌리지 않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눌리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신자는,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면 눌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는 것이고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내가 그려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